12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구원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감주를 입으라. 이는 우리가 열과 육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진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역함과 맛부터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5절 말씀 제목은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워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이라고 늘 말합니다. 이 삶 자체가 전쟁이다, 싸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크고 작은 다툼들을 겪습니다. 또 치르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다툼도 있고요. 또 피할 수 쓸데없이 또 싸우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어떤 사람도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특별히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다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앞, 뒤, 옆, 앉은 친구들과 싸웁니다. 옆에 있는 짝과도 싸우기도 합니다. 남자들 사이에는 주먹 다짐도 있어요. 여자들 사이에는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청소년들만 싸움이 있겠습니까? 성인들도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싸움이 끝났다고 우리 보장할 수 없습니다. 철이든 그 어른들도 싸우기도 합니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관계없이 우리 각계각층에서 다툼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같은 동족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전쟁 중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아직 우리 민족끼리는 아직도 대치 중에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끼리는 또 세력 다툼을 합니다. 민족들끼리, 국가들끼리 대적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중동의 우리 팔레스타인과 중동 국가들과 우리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인 곳에는 또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떨까요? 주님이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지켜주시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것만 있는 모임입니까? 여러분, 교회만큼은 이 싸움과 다툼의 물결을 피해가는 모임일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오산입니다. 큰 착오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평화만 있다고 생각하면 실족할 수도 있어요. 자, 교회 역시 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툼의 물결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간의 마찰이 일어납니다. 모든 물체가 이렇게 부딪히면 소리가 나고 마찰력이 동반되듯이 우리 서로 다른 인격체이고 그 안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불꽃이 튀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주님께서 아끼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모임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우리 성도들이 접하는 그런 다툼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가 피해야 할 전쟁과 또 피하지 말아야 할, 반드시 싸워야 할 전쟁을 알려주십니다. 자, 주님은 오늘 이 부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를 이 10절에서 채워주십니다.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아멘. 자, 주 안에서라는 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고 우리가 다투고 싸우되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것은 주님이라는 틀을 말합니다. 틀 안에, 그 주님이란 틀 안에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자, 우리 이해를 위한 예로서 복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싱, 권투. 자, 복싱은 사각의 링 안에서 싸우죠. 링. 예. 링 밖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규칙에 어긋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링 안에서 싸우도록 이 링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무엇을 설치하는가요? 예. 아주 굵고 탄력이 있는 로프라고 하는 로프, 줄을 설치하잖아요. 자, 보통 4개, 4줄 이렇게 해서 사각으로, 사방으로 설치합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이란 사실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람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성도는 영적 세력인 마귀와 그의 관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 12절에서 이것에 대해 주님께서 더욱 설명해 주시죠.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혈과 육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영적 박싱의 영적 권투의 이 틀이 주 안에서고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상대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에요. 영적 사악함이라는 거죠. 자, 주님은 여기 혈과 육이 바로 사람임을 말해 주십니다. 그것은 피와 육체라는 이 보이는 물질로 구성된 우리 사람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는 이 비물질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지, 이 영적 싸움 안에서 사람들과 이 피와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육신을 붙들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소모전입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고요. 사람의 사악함의 배후에 바로 마귀가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거, 그것은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그 마귀의 속임수와 술수에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물론 마귀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그들의 사악함 뒤에 배후에 있는 그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것은 또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영적 사악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름들로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잠깐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가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마귀들은 이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높은 처소들에 위치하고 있어요. 공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자신들이 마치 다 다스릴 것처럼, 영원히 다스릴 것처럼 활동하고 있어요. 자, 바로 우리 이사야서에서 이 바로 바빌론 왕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14장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격언을 들어 이르기를 억압하는 자가 어찌 없어졌는가? 황금의 도시가 어찌 없어졌는가 하라.
주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다스리는 자들의 호를 꺾으셨도다. 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해 요동하며 내가 오는 것을 맞이하되 그것이 너로 인해 죽은 자들을 부추겨 세우니 곧 땅의 모든 우두머리들이라.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도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모두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게 되었느냐? 하리로다. 아멘. 자,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시면 바로 우리가 타락 전에 그 사탄인 루시퍼를 언급하고 있죠? 예. 자, 그 루시퍼가 타락 후에 이제 땅으로 내쫓겨져서 이제 사탄 마귀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민족들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언급하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바빌론 왕이 우리 인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더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 바로 이 사탄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제 두로의 통치자를 언급하면서 바로 사탄 마귀의 그 통치권과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자, 에스겔서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장 2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바다들 한가운데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도다 하였도다. 그럼에도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했다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아멘. 자, 두로의 통치자는 당연히 사람이죠. 여기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 했어요. 자, 이제 12절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그 두로의 통치자가 누구와 연결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8장 12절 보시면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들어 올려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절정을 봉인하여 지혜로 충만하고 아름다움에서 완전하도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자, 여기 누구예요?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데 그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겁니다. 동산 에덴. 자, 누군지 한번 또 14절 상반절에 보겠습니다. 14절 상반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했습니다. 자, 덮는 그룹 천사장을 말합니다. 루시퍼. 네, 봤습니다. 바로 루시퍼. 그리고 루시퍼가 타락한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당시 루시퍼로 불렀지만 이제 사탄으로 불려서 바로 두로의 통치자를 그가 배후에서 끌고 다녔던 겁니다. 자, 15절 말씀 또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15절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으나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졌고 내가 내 광채 때문에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도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서 아까 14장 12절 루시퍼에 대한 설명들, 그가 타락하는 장면들, 내가 하나님의 왕좌에 오르리라, 내가 올라가리라 하면서 5번이나 내가 하나님 왕좌에, 하나님 또 회중의 산에 내가 올라갈 것이다. 그의 그 불법, 그것이 또 여기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마귀 사탄, 민족들의 그 뒤에서 배후에서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요약해 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마귀 사탄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자, 2장 2절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이다 했어요. 영적인 존재가 이 바로 마귀 사탄을 보여줍니다. 자, 그는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존재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복음의 빛을 가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들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 것이라. 아멘. 자, 이 사탄 마귀는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믿지 않으려는 그 마음과 함께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영적인 강한 능력을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불신의 마음과 같이 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게 뭐지 볼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가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자신의 그 거짓과 속임수를 집어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서 불옷에서 건진받지 못하도록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지고 활동하는데 그 거짓과 속임수를 그가 숨기기 위해서 심지어 그가 하는 간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의 일부분을 가져와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진리를 포장지 삼아서 그의 속임수와 거짓을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복을 주는 그 성경에 있는 정말 좋은 단어들, 뭐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이런 진리라는 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귀 사탄도 사용해서 자기의 속임수를 거기다가 같이 혼합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 이 문장들, 정말 우리를 살려주는 문장들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의심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눈멀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또 주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도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사람 자체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바로 각 사람 뒤에서, 각 민족 뒤에서, 각 통치자 뒤에서 주무르려고 하는 이 사탄과 그의 거짓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 하나님의 만드신 원리들, 명령들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싸운다라는 영어 단어가 wrestle입니다. wrestle. 자, 레슬링이라는 종목 여러분 알죠? 레슬링 어떻게 합니까? 그거 때려서 넘어뜨리는 거 아니잖아요. 복싱처럼 때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잡고 몸을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잡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머리를 막 거의 치다시피 때리다시피 해서 혼란스럽게 정신없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는 것이 이 레슬링이라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내가 넘어지는 그런 피말리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대적이 그렇게 레슬링 우리 상대자처럼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슬러들은 이렇게 자세를 낮춰요. 떠 있으면 그냥 한 번에 밀리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를 낮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는 머리를 툭툭 쳐서 집중력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때 그 우리 머리를 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깍지를 껴야 돼요. 깍지를 껴서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손으로 막 나를 밀지 못하도록 깍지를 껴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주 안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다른 데로 몰아가는 거예요. 정신없게 만들어서 우리 주 안에서 또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없도록 우리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싸우도록 유도하는 거죠. 혹은 사람들의 방식, 사람들의 철학으로 싸우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필패라는 거, 우리의 이 필패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그러나 주 안에서 싸우라고 격려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 안에 필승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0절 다시금 보겠습니다. 6장 10절. 그것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강건합니다. 강건함. 우리가 육과 혼과 영의 모든 싸움에 관계없이 반드시 필요한 싸움의 요소가 있다면 바로 강건함입니다. 강건함은 힘, 곧 권능에서 옵니다. 자, 영적인 전쟁이므로 우리는 영적인 강건함으로 이 마귀의 간계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사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나의 전신갑주라고 11절 그리고 13절에 가르쳐 주시고요. 이제 14절부터 그것이 쭉 하나씩 소개를 하십니다. 자, 이것은 마치 우리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 그 민족들과 싸워서 승승장구했던 로마 시대의 그 로마 군인들의 갑옷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자, 이 갑옷을 근데 입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 상반절에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서서 했어요. 서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절들에 보면 서라, 굳게 서라라는 그런 권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님께 이 바울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그러나 일어나 내 발로 서라 했어요. 자,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해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해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해 내가 내게 나타났기 때문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서야 합니다. 우리 누워서 무슨 일을 할 수 없어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앉아서 물론 일을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우리가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됩니다.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는 군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차렷, 열중셔. 차렷 하잖아요. 차렷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차렷 자세를 잘 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군인들에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차렷이란 구령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서지 않으면 이제 전신갑주를 입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누워서 막 전신갑주 입겠습니까? 제대로 못 입어요. 자, 그러면 이 영적으로 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도 물론이지만 빌립보 교회에게도 이렇게 썼어요. 자,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내가 너희에 관한 일들을 들으려 함이니, 즉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니라. 아멘.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분명한 증표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이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영적 싸움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굳게 서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굳게 섭니까? 한 영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어요. 한 마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우리 벌써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우리의 목표 주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내 뜻과 의지를 내세우고 목소리를 키울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내가 앞장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이 서 있다 해도 그것은 결코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금 약한 상태에서 적들과 싸우려고 하는 꼴입니다.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오히려 넘어지는 상태인 거죠. 이것은 전신갑주를 입을 수도 없는 정말 영적으로 약함 속에 있는 큰 패배의 지경에 놓여 있는 아주 나쁜 상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도록 이제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과 2절 이렇게 또 언급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주 안에 굳게 서라.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실제적인 예가 있었던 거예요. 이 필패할 수 있는, 그러나 반대로 필승할 수 있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 성도들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어요.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못한 이유는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아까 1장에서 언급한 한 영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가 그렇게 되면 이 마귀가 그의 관계를 활개치고 관계들을 뿌리면서 활개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귀와 그의 관계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사악함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다른데, 우리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주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내가 선호하는 것조차도, 기호하는 것조차도 주 안에 있어 생각해야 돼요. 주 안에서. 주님의 생각에 내가 맞춰야지 내 생각에 자꾸 맞추도록 유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관계입니다. 내 생각이,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서 영적인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강건한 손으로 마귀의 손을 쳐낼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리를 치려고 하는 그 손을 쳐내고, 혹은 그 마귀의 손을 잡고 꺾을 수 있을 겁니다. 레슬링 할 때 꺾어서 그가 뒤로 물러나도록 우리가 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린 주 안에서 강건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서 굳게 서게 된 우리는 이제 전신갑주를 입을 상태가 됩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의 효능을 우리가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 군인들의 그 전신갑주는 철제와 또 가죽들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가볍습니까? 가볍지 않아요.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강건한 상태에서
몸이 단련된 상태에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 상대,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을 보았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 바로 마귀와 그의 관계, 이 세상의 영적인 사악함입니다. 사악한 철학들, 사악한 사상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마귀가 그가 타락한, 루시퍼가 타락하게 된 교만임이에요. 교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생각보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뿌리치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우리의 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물을 뿌려서 착 뿌려가지고 꺼버리는 그런 것을, 그런 관계를 이 마귀가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과 맞붙어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맞붙어 싸우면 안 돼요. 그 뒤에 배후에 마귀와 그의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장은 우리 각자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대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세상에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자이십니다. 성도는 이 승리자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 안에서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인생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13절처럼, 오늘 본문 13절처럼 악한 날에 사악한 그 대적에 능히 우리는 대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6장 13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분명히 인식했으면 그 영적 전쟁을 거부하지 맙시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 영적 전쟁을 할 만한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변명입니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성과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 대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약화시키려는 마귀의 관계를 거부합시다. 우리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이 마귀의 관계들을 멸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하는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는 무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우리에게 필승의 훈련 방식을 주신 대로 우린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또한 필승의 오늘 다음 주부터 주실 전신갑주, 그것을 우리가 입도록 우리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신갑주의 갑주를 입고 그것의 효과를 보는 그 시작입니다. 자,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굴복하면 됩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 대장님,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 같이 결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